2월 12일 금요일 기도키트 찬양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 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함께 오실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설날입니다. 비록 여러 상황으로 한 자리에 모이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라 이런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틀렸어. 이미 늦었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이번 생은 망이라. 유행어라 따라해보긴 했지만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기회이지요. 부디 성도님들은 이런 저보다 지혜로우셔서 이런 후회가 없는 인생, 적어도 올 한 해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렇게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85편을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귀환한 데 대한 감사의 시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루는 본문의 4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처럼 오늘의 시편 85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사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구원을 바라는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그러한 희망조차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완전히 망하여 백성들이 곳곳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는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가 다시 회복되리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누가 장래 나라의 국익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포로들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놓아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저 눈물과 한숨으로만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는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메데, 리디아를 점령하고 중동을 제패했던 바사왕 고레스,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애초에 안 망하게 하실 수는 없으셨나요? 왜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음이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것도 이스라엘, 말씀을 떠난 것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 만한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멸망은 당연한 것이고 회복을 바랄 만한 자격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누구려 틀으셨습니다. 스스로 억누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영원히 품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도 직접 경고하며 예언하셨던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망해, 그러한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포로였던 이스라엘의 해방은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 약속을 지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도 애초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한 일방적인 것이었고 또 그 누구라도 감히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진노를 누그려 틀으시고 또한 약속을 지키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과 배신으로 말미암은 그 분노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함이 없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멸망전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한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받은 우리라 하면서도 오히려 당시의 이스라엘보다 더 악독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묘히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노하심을 다만 사랑으로 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받은 은혜에 금세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그때의 감사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쉽게 잊거나 아니면 지금도 그 은혜를 달라고 너무도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말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 불러도 넌 누구냐?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책망만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노라고. 그 죄악들을 사하시고 덮으셨다고.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그러니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길 것이 없으니 감사하라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삶이 힘드십니까? 오늘을 생각하니 억울함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미십니까? 아프고 괴로우십니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오늘을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이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선하심과 풍요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런 간악한 저희들인데도 사랑하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으므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인생,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신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